우리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조가 아주 격렬하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서슴없이 단정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참 복음은 무엇이며 참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곳곳에서 변질된 복음이 참 복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 9장 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근심과 고통으로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놓은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전도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란 실상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거짓 복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가 쏠깃하여 거짓 교사들의 말을 쫓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전도자들은 참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자, 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거짓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여요. 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거 틀리지 않지만 그거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첨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다가 무엇인가를 첨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인데, 거짓 선생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못다한 것을 모세의 율법이 완성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다 돌아.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다 율법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다 따져가고 다 율법주의, 다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의 그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미진하게 마무리했는데 여기에다가 율법이 이것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투로 진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단호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삶의 현장에서 각을 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다 뭔가를 더 더해야 된다. 예,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참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최대의 난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욥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롭다함의 문제는 이미 욥기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난제였던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바로 복음이란 다름 아닌 이 난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절명의 가장 결정적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여러분 좀 길더라도 암송하시면 아주 중요한, 암송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16절 한 절 속에는 의롭다함이란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데요.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강조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혜와 이런 그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부분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문제 제기를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왜 안 되냐면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16절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칭의를
획득하는 믿음을 얻는 것에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 얻는 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에서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21절. 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거저 주십니다. 예. 이것이 기쁜 소식, 곧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 인간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여러분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먼저 딱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 의라고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세워지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이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율법의 의로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로마서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 그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나는 곤고한 사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 참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파했던 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자,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면요, 참으로 놀랍고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앞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자,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의 그 엄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의 열쇠를 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런 주님의 일꾼이시죠. 주님의 종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뭡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조그만, 그다음 지금 나이 차이로 보더라도 또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바울을 책망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교제 식탁에 앉았다가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형제들이 그곳에 이르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얼른 피해서 물러갔어요. 베드로가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유대인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이것이 깨름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딴 데로 간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도 그 지도자 중에 하나지만 아직 어린 지도자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나 보다. 문제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그래서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이 바나바도 문제가 생긴, 바나바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책망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데, 그들이 이해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진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그 사건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진리에서 바르게 섰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계집종의 말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오늘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부인하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당돌하다 말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아주 당돌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뭐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무슨 예의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아닙니다. 그 일은, 그렇게 베드로가 같이 음식을 먹다가 자리를 피한 그 사건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칭의교리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칭의교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칭의교리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 많이 하시죠? 칭의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또 다시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베드로나 자신이 유대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방 죄인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아까 제가 분석해드렸던 그 2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방 죄인은 아니었다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 아니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예,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뭐 좀 본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그들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그들은 또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뭐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그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할례자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 같이 이방인하고 먹다가 마치 이방인들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은 아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신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피하면서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깨트리셔서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보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책망을 했던 것이죠. 예.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베드로 정도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서슴없이 갈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무슨 총회장이라든가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엉뚱한 말씀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좀 친하려고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여기서 아직 좀 쫄병 아니, 정말 그래도 괜찮은데? 하여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이거를 얘기했지,
아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몇몇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그랬는데 뭐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다시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 칭의는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순교했다면 이것 때문에 순교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저 순교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뭐 그런 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뭐 비대면 예배를 봐서 안 내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너는 저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울 거 아님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칭의 문제 때문에 사활을 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 아벨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 다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기생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선요, 자기의 부하, 전쟁터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덮으려고 또 그 부하의 아내를 남편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아주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벨, 아브라함, 기생 라합, 다윗. 자, 이걸 보건대 구약시대에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 말하기는 세대주의자들이 좀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길과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모습으로 쭉 나옵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죠.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죠. 레위기에 제사로 나오죠.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구약 성도들은 저 앞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형과 모습을 통해서 알아왔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모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지켜내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정가시켜. 그걸 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야 될 그 삶,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될 그 삶을 예수님께서 다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제교 성도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 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그 율법의 삶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삶을 다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다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Right relationship is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서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의를 획득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것이죠.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아주 정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과 다윗이 다른 길, 다른 방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죽음을 죽으신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데 왜 헛수고를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과 기원이 무엇입니까? 자, 본질이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접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기원이란 뭐냐? 속량, 즉 구속. 누구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가능해졌냐라고 하는 것인지요. 복음의 기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획득하신 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행함은 필요 없는 겁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죄를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 질문 받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당시부터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아주 그냥 진절 런덜머리가 나는 그 죄 가운데서 버벅거리다가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자, 여러분, 자, 제가 만약에 빚을 졌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을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너무 작은가요?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빌려주지 마세요 서로 돈. 예. 빌려줬는데 제가 둘 다 탕감해줬어요. 안 받기로 했어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50만 원 받았어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 많이 져야지.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가지고 그 죄의 그 진저리 친자리에. 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번 저 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죄 한번 져봐야지.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재밌나? 구역질 납니다. 예. 거짓말 여러분 하면 이제 구역질 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까지 안 왔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건 구원파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악한 죄를 져도 죄 책감이 안 들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런 얼어 죽을.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 박옥수 떠들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정말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행위가 거기서 주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숙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아벨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벨도 아브라함도 라합도 다윗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후에 일곱 귀신이 나간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 다음에 남편을 5이나 뒀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으로써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이지 복음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하고 가가지고선 음식을 먹고서는 돈 안 내려고 말이에요. 이거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서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혀가지고요. 예. 근데 또 아주 신문이 아주 딱 대놓고 목사라고 하는 것을 딱 지목했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여간 목사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인지 가보면 뻔해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구원도 안 받은 목사인 게 분명해요. 자, 이것이 17절 18절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칭의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참복음과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물론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질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사 변질된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말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지 않으면 변질된 복음인 겁니다. 너무했나요 이건? 너무한 겁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런 말 안 하고요 자꾸만 다른 말 하면은
안 되죠. 복 얘기하고요. 계속 복 받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은사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훈, 어떤 철학자가 말했던 것도 교훈들 얘기만 해주고 말이에요. 그걸 왜 여기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것들이 왜 주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것을 이렇게 떠받쳐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 우리의 핵심이 되면,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되면 안 되겠죠. 루터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칭의 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칭의 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넘어지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 외에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복음의 핵심인 칭의 교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칭의 교리를 말해준다고 하여도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설교할 뿐, 한두 번 설교하고 복이나 은사나 교훈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한 교리인 양 자주 설교하고 강조하는 그런 것에 둔다면 그것도 역시 변질된 복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는 필연적으로 회중의 눈과 관심을 복음의 핵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에서 이탈해 있는 설교자가 베드로와 같은 교계의 큰 어른이거나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까지 유혹됨과 같이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보다 작은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설교자들도 그렇게 큰 교회들이 저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으는데 저런 교훈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설교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간다면 이건 또 아까 바나바가 영향받은 것처럼 바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복음은 많이 변질되어 있고 혼잡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은 단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어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핵심은 대수롭지 않는 것인 양 침묵하고 있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죠? 에레미야 5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또 우리 그 백성들은 또 그게 좋다 그러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했다고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따져보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겁니다. 다른 거로 살아갈 걸 기대하셨다가 여러분 크게 낭패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칭의 교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축제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시 저희들 안에서 정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또 진리요, 또 모든 생명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어떤 공력 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또 거꾸로 하나님 교만해지거나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오늘과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